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졸면 깨워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제가 그 귀납법적 성교육 연구 발표하는 날에는 짜장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봤더니 카레밥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때도 밥을 많이 드시고 피곤한 눈으로 여기 앉아 계셨는데 오늘도 카레밥을 많이 드시고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분이 졸고 계시면 사람 살리는 셈 치고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적 귀납법 연구를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진행하셨고, 지난주에는 하브루타 책을 또 이렇게 속독하는 법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계속해서 3주 동안에 우리가 진약사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기도학교 기초반을 진행하게 될 텐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공부해야 되냐고.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저희도 힘든데 좀 이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가시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발걸음이나 새로운 또 신앙의 도약들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 가운데 배우기가 힘들지만,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진약사 기도학교라는 책을 혹시 다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진약사의 기도학교의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의 반응은 그랬었는데요. 이 책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의 진정주 사모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았다고도 하시고, 또 같은 고민과 같은 경험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1강 기도의 시작을 맡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 가운데, 또 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은요, 사실은 개인적인 일들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일 수 있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내가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것들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들이 있으신데요, 그걸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은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요, 이 시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 지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으실 때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되지만 정말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깊게, 나의 고백이니까 특별한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은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적고 계십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다음 진도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좀 적어 봄으로 내가 무신결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형상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나에 대한 깊은 간증과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 보셨던 것들, 혹여나 오늘 적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기도의 시작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강의 내용은요, 함께 배우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는 기도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PPT 한번 더 넘겨주시고요. 예, 기도의 시작인데요, 우리 이 진약사 진정주 사모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잘 불러도 우리의 기도는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기록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고 내 삶으로 알고 내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기도의 시작 가운데 우리 기도의 시작 옆에 기도의 출발이자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출발이자 전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 이 대표적인 예가 바디메오였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이고요, 굉장히 짧은 외침인데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한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고요, 이 표현이 그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이었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는지, 내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들이 명확해져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개인적인 제 노하우라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기도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을 때에는 저는 그냥 주여만 계속 외칩니다. 제 입술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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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고백 안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제가 지금 마음을 입술로 다 털어놓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저에게 일해 주세요. 제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깊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주관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봐야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어서 내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는 그 삶의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으셔서 기도의 시작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습관적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안에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고백이 담기시고요, 마음이 담기시고 중심이 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 여러분만의 예수님을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 이 기도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것부터가 온전한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의 시작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시작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을 하는 이유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치유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처럼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의 근거가 말씀이 되시고요, 또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어조입니다. 어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어조 옆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진정주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겁니다. 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나는 죄인이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지만 내가 온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보면은요, 6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언부언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무슨 말인지 자기도 잘 모르는 기도, 분명하지도 않은 말을 애둘러 하는 기도, 진심이 실리지 않고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거칠애가 되는 기도,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때 이방인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있는 모습의 핵심 중에는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양이 많으면,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그 우상이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의 양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기도의 내용에 핵심이 없다면 하나님도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가끔 대화할 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의 양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나,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나도 모르면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또 우상들은요,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그 유교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요, 뭔가 정성을 다하고 뭔가 예절을 다하고 예를 다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계속하시고 계속하셔서 기도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인데, 그 기도의 양을 늘리고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내가 기도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아무 핵심 없는 기도의 시간들을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짧았지만 응답받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요, 하루 종일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었고요. 반대로 엘리야는요, 기도가 딱 3마디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가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는요,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핵심의 기도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양을 많이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여서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기도, 그냥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또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 나와 어떤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넘겨주셔서 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제목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PPT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 내 몸을 앉혀놓는 것이다. 우리 기도의 3요소를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진정주 사모님께서 기도의 3요소로 3가지를 정하셨는데요, 시간, 장소, 제목이랍니다. 이 3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시간을 정해놓는 건 말 그대로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진정주 사모님께서는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서요,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어려워서 저녁 8시에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정하셨답니다. 그래서 8시부터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는요,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주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나도 용기를 얻어서 새벽에 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정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사모님은 저녁 시간을 택하시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지켜내셨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 바쁜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 가운데요, 이 물질만큼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과학이 발달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정하여서 그 정해진 시간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이 책에는요, 성전이나 정해진 장소를 정해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분들의 기도가 이곳 가운데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그 장소 가운데, 그곳에 나와서 그 장소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더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그 시간과 장소에 내 몸을 앉혀놓는 것부터가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장소 가운데 나오셔서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제9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일,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요,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기도할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터를 찾다가,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저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요, 장소를 정해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에게 이것들이 이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얼마든지, 또 아니면 내가 편한 곳에서 얼마든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어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을 정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표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기도의 제목이 간절할수록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요, 굉장히 많이 포장을 해서 어떻게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기도 인도를 하거나 예배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할 땐 그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입술 끝에 항상 맺혀 있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언제나 맺혀 있을 거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내 기도의 제목들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교인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나 입술 끝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맺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나 입술에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와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우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간절하게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약사의 이 책을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장소, 제목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진정주 사모님이 애를 쓸 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으셨답니다. 이 사모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엄마로서 아이들도 잘 케어를 해야 하는데, 이 시간도 부족하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너무나 지옥 같아서 가기 싫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특별히 정하신 장소가 집의 옥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추운 날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이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방해가 있을 겁니다. 너무 하기 싫고 가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쉬는 게 이득인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 내 몸을 앉히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잊지 않으셔서요, 어떻게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3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노트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바꿔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기도 제목을 쓰고 입 밖으로 말하다 보면 내 속에 고통이 순화되고 원망과 탄식이 정리되면서 성숙한 기도가 나온다. 예, 우리 특별히 3강에서는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인데요. 이게 왜 유익하냐면요, 정말 기도를 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해야 될 기도를 못하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너무 다급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이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메모하지 못해서 까먹고 기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생각나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도 그렇고요, 타인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고, 미리 좀 기도 노트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요즘 핸드폰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얼마든지 메모할 수 있으시니까 이 기도 노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노트를 활용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담으시면 좋은데요, 솔직한 심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들 가운데 날짜와 사건을 기록하시고, 그 날짜와 시간 가운데 내가 느꼈던 감정, 내 무너졌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것들을 모두 다 적으셔서 기록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언젠가 내가 기도해야 할 때, 아니면 또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흔적들을 발견하고 싶을 때 그것들을 보면은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소개요, 또 엄청난 고통이 일어났을 때 이 기도 노트를 활용했던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본인이 스스로 나의 감정들을 일기처럼 기도 노트로 적다가 보면요, 스스로 이 마음의 고통들이 순화가 되고요, 상처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심리학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상당 기법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 내담자에게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유도해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을 말하게 하고, 그것들이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잘하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노트의 유익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감정들과 기분들을 기록하여서 그 자체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기도 노트를 쓰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고 어려울 때 저는 이 방법이 너무나 좋다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그 내가 암송한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기도하는 데 더욱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주 사모님께서는요, 시편 20편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훌륭한 기도문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시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에도 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서요, 내 기도가 막힐 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표현에서 올려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이 시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내 속에 말씀이 녹아서 하나님의 언어로 순화되고 승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다가 보면은요, 이 말씀에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어서요,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인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말씀의 그 힘으로 기도가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 진짜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모세도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모세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러한 고백을 했던 기도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지어서 그것들이 자신을 애굽에서 구출한 신이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말씀 가운데 해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 삼아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이 근거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기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확신이 차오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박영광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운데요, 암송을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유학파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셔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구나,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그 올바른 운동력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 둘 다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강,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가 주제인데요, 우리 PPT 넘겨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는데 좀 감정을 실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는 걸요. 네, 이 진정주 사모님의 고백이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세상의 지혜들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넘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기 때문에, 정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강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 딸을 고쳐주시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차갑게 반응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들을 거부하셨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차갑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모습은 우리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내가 예수님께 거부를 당할 때, 내 응답 가운데 예수님이 반응하시지 않을 때, 나는 정말 간절히 고백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개야, 나는 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네 부탁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차갑게 냉담하게 말씀하셔서 벽을 치셨던 그 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자세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지만 가끔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위한 기도를 잘못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무응답이 응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잘못 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 또 다니엘과 같이 느리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요, 새 일에 21일이 지난 후에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상달되는 일들이 있었었고요. 또 세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은요, 돌파하여서 기도의 간구보다 하나님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경우인데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거부를 하셨고, 이때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요,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뒤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그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아도, 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낮은 자세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단계가 그런 것인데요, 처음에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고 더 따뜻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지만요, 그 초신자의 단계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굉장히 많은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아야 하는 중심은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나 간절하고요, 주님이 아니면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자세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5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요,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이 5강에 보면은요, 짧은 시간 기도해도 깊게 기도하는 비결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게 설명을 드리면요,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기도로 가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그 5강의 제목이 하루 7번씩 믿음의 기도인데, 7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도신경, 또 두 번째로는 시편인데요, 이 사도신경과 시편의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안에 자신들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시편의 고백마다, 이 시편의 편수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이러한 마음의 중심들을, 경험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것들이 더 깊은 기도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지가 우리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그 인류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개인적인, 옆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그 신앙의 고백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짧은 시간 주님을 부르지만 그 주님의 이름 안에 담겨진 여러분들만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고백이든지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주 사모님에게 책의 내용에서요, 어떠한 고백이든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더 깊이 갈수록 반대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빛 가운데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긍정의 고백, 사랑의 고백들이 기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랑 다를 수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언어가 계속해서 부정적이라면, 내가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신앙 고백이, 시편의 고백 중에 23편이 쓰여졌을 때 다윗의 상황은요,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고요, 오히려 목숨이 위태롭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긍정적이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강입니다. 마지막 강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고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알려는 노력이 기도와 결부되어야 깊은 기도가 된다. 기도는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해 보셔야지만 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 옆에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기도에 사람이 된 것들은요, 그 사람의 일이고요.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이요, 처음에는요 너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어려우나 계속해서 기도의 실제 생활들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감당하시면은 그 시간들 가운데 결국에는 내가 어느샌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여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첫 줄만, 죄송합니다. 첫 줄만 읽으시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어가지고, 저는 없어요.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진정교 사모님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을 담으셨는데요,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지고, 그 시각이 넓어지는 것들이 기도의 깊이를 더한다라고 책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이 사복음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고 또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셨는데요, 16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부르짖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스며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조금 기도의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더 깊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는 기도가 내 기도 가운데 더해지면, 예수님의 능력과 그 보혈의 역사가 내 기도 가운데 더해지면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하셨던 가르침들, 하셨던 행적들을 더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시는데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가르친 것들을 깨닫는 평생의 작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정주 사모님도요, 책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노력이 기도와 만나서 결국에는 더 깊은 기도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이 사모님도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려고 사복음서를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삶 속에서 쫓아가려 할 때 이 사모님이 일하시던 그 약국의 조그만 조제실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했다라고 책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깊이를 더하시고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1강부터 6강까지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당장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다 보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들도 어느 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셔서 기도의 생활이 이런 거구나, 기도의 맛이 이런 거구나,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 및 실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6강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좀 같이 이 시간 좀 같이 적어보시면서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내 삶의 시간 가운데 이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좀 솔직하고 진솔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이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밑에는요, 기도의 3요소,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그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시간, 어떻게든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은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시간을 어떻게든 지키겠다, 이 시간이면 내가 기도할 수 있지라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제목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으시고요, 또 가장 솔직한 것들을 적어주셔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그 진약사의 기도 학교 책을 읽지 못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고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노하우들과 또 경험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읽으셔서 더욱더 기도 생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적어 보셨으면은 저희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일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진솔하게 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과 장소마다 제목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